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되겠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험난한 광야를 돌아서 이제 요단강 앞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앞에서 모세의 역할이 거기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끝이 나고,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땅, 허락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여호수아를 세워서 같이 가게 하실 것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래도 너희는 행복자로다라는 표현을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걸 지금 모세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시되 구원해온 종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때로는 양식이 필요할 때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내서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겠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건 40년 동안 그 의복을 입고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들이 40년 광야를 거쳐가는 마지막 단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가게 될 때 짧은 세월일까요? 긴 세월일까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제가 여기 와서 개척을 시작한 지가 1985년도에 개척을 85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2026년이 돼서 41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총각 시절에 와가지고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여기 올 때는 결혼해갖고 와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서 찬양이가 40살이 되고 다 되고 이렇게 자녀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저 만났을 때는 젊고 예쁜 얼굴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저같이 조금 주름살이 생기고 그렇게 돼서 우리 모습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세월은 길다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그들의 삶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이도 낳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과정에 40년이라는 세월이 갔으니까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40살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봐오면서 자란 게 뭐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덮는 걸 보았고 밤에는 불기둥이 덮는 걸 보았고 때로는 만나가 쌓여서 그걸 거두어 먹는 걸 보았고 메추라기 먹는 걸 보았고 물을
하나님이 내주셔서 먹는 걸 그들이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질리도록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반복된 그런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들이 일상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당연히 만나는 내린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봐주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당연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그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잃어버리게 되니까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그들이 뭐를 했어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되돌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이 실제는 기적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우리의 일상이 기적인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가 그것이 그냥 느껴지는 평범한 것으로 우리에게 와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지 못해서 감사보다는 도리어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참 행복하다, 그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얼마나 병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비를 만나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와서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행복하다는 마음을 느껴보자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행복하다는 마음을 느껴보자는 거예요. 제 대학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 계신데, 그저께 제가 목사님을 찾아뵀더니 목사님이 저하고 1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데 암이 돼서 병원에 지금 누워 계신데 하나님 나라에 얼마 안 있으면 가실 그 입장으로도 계셔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렇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사를 맞는데, 고통스러울 때마다 독한 진통제를 그냥 수시로 맞으니까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대화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딱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말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냐면, 그래도 본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희망 때문에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그 웃음 짓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마지막에 저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다 유언을 하고 어떻게 마지막 자기 정리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평안하게, 나는 그렇게 평안한 모습은 내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담고 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래도 행복하다.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행복하다.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을 또 만들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할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행복하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심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의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다시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오늘 이후에 어떤 상황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나는 행복하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감사한 얼굴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아멘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는 게,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저 행복하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게 맞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부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손 얹고 해보십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폴레옹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사람 내용 속에 요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답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알려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알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는 이 세상에서 예수 못 믿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위대하게 살았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편에서는 불행한 인생을 마치고 만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아는데 위털로 전쟁에서 패한 후에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되어서 그가 충격 속에 있을 때에 그의 곁에 있는 시종 하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폐하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폴레옹이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첫 번 성만찬에 참석했을 때가 가장 행복하였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세례도 받았고 성만찬에 참석하는 삶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그가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손에 쥐어봤지만 거기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근데 이 사람 예수 믿고 죽었을까요? 그냥 죽었을까요? 그냥 죽었어.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는 다른 그 사람들보다 위대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안에 뭘 갖고 있어요? 구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권세를 가진 사람도 구원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 안에 구원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행복자가 되는 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것. 이 세상 어떤 것에 비할 수 없는 행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도 행복하고 이 땅을 떠나도 행복한 것, 이 구원이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도 또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느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멘.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진짜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자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 하나를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살면서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이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서 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죄를 청산할 수 있는 삶으로 간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죄 질대로 짓고 죄 가운데 머물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죄를 청산하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애쓰는 게 맞는 거예요. 죄를 떠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믿어지시면 여러분은 행복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행복한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남은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겠죠, 그죠? 나도 잘 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목회 잘할 수 있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사는 게 우리라는 걸 우리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6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뭐라고요?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속에서도 나를 막아주시고, 대적에서 막아주시고, 모든 질병도 막아주시고, 어려움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전능자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건 분명한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돕고 계시다고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어느 때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어느 때든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문제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병에서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돕고 도움을 요구하고 싶고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만 사람은요 믿을 만하지는 못하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잘 도와주다가도 조금 지나면 조금만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 또 떠나버리고 또 이렇게 해버리는 게 사람이지 끝까지 돕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시는 게 복되다는 것이고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씀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살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없이 도움받을 곳이 없으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도움받을 곳이 있으니 행복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나의 돕는 자로 다시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도움을 받아가며 행복자로 살아가는 남은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 이거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 되고 또 나의 삶의 가장 복된 여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죄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 여건 속에서 많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너짐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실 걸 모세가 바라보며 그들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래도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와 늘 동행하며 지켜주시니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심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의 문제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그래, 행복자로 마음을 바꾸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고 바꾸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행복합니다. 이 삶을 고백하며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